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샤니시 교회에서 저녁에 성탄전야 행사가 있어서 예배당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내일 새벽기도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오전 11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지도자들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곳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선택적 정의를 통하여서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기준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외쳤는데 오늘 이 4장에서는 다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4장 1절 말씀이 시작될 때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우리 그러나를 넣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넣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나 하지만 끝날에 이르러서, 당장은 멸망당한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끝날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의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평화를 이루시기에 선민에게는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날이 끝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 권력자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복종하게 됩니다. 끝날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끝날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 민족이 회심하게 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이 다스림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은 전쟁을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낫과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농기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를 두렵게 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해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누군가는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3장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는 자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발라 먹으며 밭과 집을 약탈하던 현실과 대조된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의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으면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살이 발라지고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이 사랑과 의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역시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물론 하나님이 오셔야만 완성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창과 낫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보습과 농기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된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강한 자들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힘 있는 자들이 다시 그 나라를 통치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된 자들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 다스림에 있던 그 영향 아래 있던 아주 보잘것없던 사람들마저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막강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막강한 나라를, 막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시온을 새롭게 형성하시게 됩니다. 시온,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그것을 중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암울함과 좌절뿐입니다. 포로가 될 것이라는 현실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시작이 된다. 지금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부르짖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라 힘들여 나아도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부르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있는 쓴 잔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용광로 같은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되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가 생각지 않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너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이르러 일어날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다가올 고난, 고통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암울함,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끝날에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육신은, 내 상황은 마지막 날 같은데 그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시작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에 상관하지 않고 승리의 날, 영광을 보장받는 날이 있다. 그 날을 기다리라 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영광이 보장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온전히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며 이웃에게 또한 나누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과 절망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끝날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날이 있다. 그때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과 고난 중이며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암울함 속에 있지만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지만 그는 이 지금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끝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영광을 보장하는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발짝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